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세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법.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의 시간만 계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의 순간만, 실패의 시간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할 때 이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할 때 나는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만 있는 인생도 없고 실패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성공의 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뭘로 분별하느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생각이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실패한 사람은 생각의 구조가 상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대단해서 성공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탓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매번 곱씹으면서 원한과 분노를 품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인생으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자기 개발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지그 지글러 박사님은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사람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패라는 사건은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걸로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한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은 실패의 순간 자체를 떠올리기 싫어서 실패의 기억에서 자꾸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걸 정작 배우지 못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은 항상 자기 실패를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진정한 성공의 발판을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뭡니까? 그때 뭘 배우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뭘 배웠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얼버무립니다.
뭘 배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실패했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통해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실패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은 성공의 순간이나 실패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배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겪고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낚시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낚시를 했다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큰 충격입니다. 평생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전문가입니다. 어디 고기가 많은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호숫가로 나올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잘 점검하고 잘 확인해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7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간증도 예화도 많지만 다 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질문의 형태로 여러분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 일인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두 번째, 그물을 내릴 때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두 번째 그물은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 다음은 어디로 갈까 할 때 꼭 주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이 허락할 때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불치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요단강 물이 나병의 특효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가 나아만 장군의 소문을 듣고 본인도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에서 낫습니까? 아니죠. 왜 안 낫습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열매가 없다면, 실패했다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큰 열매를 거두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성공하고 실패하죠? 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죠?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시작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즘 이게 유행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그거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고기는 낮보다 밤에 잘 잡힙니다. 또 깊은 곳보다 수초가 많은 해안가가 물고기 잡기에도 좋습니다. 왜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앞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뛰어나고 잘 준비되고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는 데에는 항상 2%가 부족합니다. 그 2%는 뭐죠? 그 2%는 은혜입니다. 그 2%가 작아 보이지만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있는데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독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뱀은 다릅니다. 대부분이 맹독을 가진 독사들입니다. 물리면 즉시 죽습니다. 그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렇게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연천군 대광리에서 했는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남자애든 여자애든 뱀을 진짜 쉽게 잡습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 위로 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여자애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리를 탁 들어서 머리를 향해서 발을 탁 내려 꽂으면 정확하게 한 방에 뱀이 머리가 팍 깨져서 죽습니다. 신기에 가깝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바뀌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도망갑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뱀도 큰일 나는데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그 독사가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해안가로 나왔습니다. 해안가로 나온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물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왜 씻습니까? 내일 또 고기 잡으려고 씻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나는 고기 잡는데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이 직업이 맞지 않나 봐.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세요. 가라 이 말이 헬라어로 에판나고입니다. 뜻은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어제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고기 잡았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제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최소한 오늘 하루는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곳에만 가면 어젯밤의 실패가 고스란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결국 고침받게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한 일인지 아니면 시대 풍조나 상황이나 유행에 소망을 두고 이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에 나의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순종의 때를 뒤로 미루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할 때 그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코피아노입니다. 코피아오입니다. 뜻은 너무 힘들어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세요. 더더군다나 그물을 다 깨끗하게 씻은 상태입니다. 그물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고기 잡는 거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개그맨 중에 조세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을 많이 뺐습니다. 91kg에서 71kg로 뺐습니다. 어떻게 뺐는가? 다이어트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이어트 박사인 최현진 교수님이 이 개그맨 조세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러면 한 가지만 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칫솔을 가지고 다녀. 살찌는 이유는 음식 앞에서 계속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른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양치질은 어떤 의미예요? 내 식사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양치질을 하고 다시 식탁에 앉아도 음식은 먹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나의 식사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실천했더니 살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물을 씻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고기 잡는 거 끝났어, 이겁니다. 심지어는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고기 잡는 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세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순종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내가 혹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때를 놓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데도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배 옆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전에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거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내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 믿음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을 확보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광고회사 아메리칸 텔레캐스트 사장인 스티븐 스콧이 쓴 책 가운데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콧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려 6년 동안 회사에서 9번이나 실직과 해고를 당했습니다. 6년 동안 9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멘토가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게리 스몰리 박사가 이 스티브 스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공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5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스콧이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거기서 배운 걸 노트에 기록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그는 광고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 광고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성공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공급받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은혜의 통로가 잘 지켜졌는지, 예배를 잘 지켰는지, 예배를 통해서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닫아놓고 덮어놓고 예배도 다 중단한 채 일하는 데만 바빠서 뛰어다니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믿음의 통로가 막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헌신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결국은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냐?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다 씻은 상태입니다. 이제 퇴근, 가서 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부탁하세요. 배를 조금 띄워주세요.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피곤한데 베드로에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배에서 그물을 떼어달라는 건 설교하는 내내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자신의 배를 설교 강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이 다 맞춰진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헌신한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겁니다.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에 헌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인색한 마음 때문에 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장세워서 헌신의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처음 계획은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물 씻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의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고 주님이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옆에서 배를 고정시키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야 합니다.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 원래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였다면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걸 우리 인생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만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하심으로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내 스케줄대로만 고집하여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고집대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도 배우고 실패할 때도 배워야 합니다. 잘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실패의 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뭘 배우셨어요? 돌이켜보면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왜 못 배웠나? 확인하고 점검하는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순간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최소한 7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소망을 두었는지, 순종의 때를 뒤로 미루진 않았는지,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를 제거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헌신의 기회를 거부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것들이 생기고 고칠 것들이 생깁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이 7가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잘 점검하여 항상 도약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삼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